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 않는 본문인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 후에 후에 모세와 모세와 아론이 아론이 바로에게 바로에게 가서 가서 이르되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르되 이스라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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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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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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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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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내 내 백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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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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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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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이 그들이 광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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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내 내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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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기를 절기를 지킬 지킬 지키리라 것이니라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셨나이다. 바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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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되 이르되 여호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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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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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그의 내가 그의 그의 목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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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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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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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겠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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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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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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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지 알지 못하니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보내지 보내지 아니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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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이 그들이 이르되 그들이 이르되 이르되 히브리인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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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나셨은즉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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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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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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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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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가서 우리 하나님 우리 여호와께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께 여호와께 제사를 제사를 드리려 드려 하오니 하오니 가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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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락하소서.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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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이나 전염병이나 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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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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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실까 치까 두려워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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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는 광야의 길입니다. 오늘은 그 여섯 번째 날로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떻게 답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들에게 누군가가 성경에서 광야 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아마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이 두 사건을 이야기하실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 그 대답을 신약 성경에서 찾는다면 예수님의 광야 시험 사건을 이야기하는 분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대답을 구약 성경에서 찾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는 분 또한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처럼 광야 하면 우리 머릿속에 스쳐가는 여러 개의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님들은 앞서 말씀드린 이 두 사건이 낯설지 않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두 사건은 지난 두 주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 본문으로 사용하신 성경 본문 가운데 나타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한번 기억을 더듬으면서 제가 드린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예, 맞습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바로 광야에서 나타난 사건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중요한 사건을 다룰 때 광야라는 장소에 우리를 집중하게 만드는데요. 예수님의 광야 시험 사건, 그리고 출애굽 사건 외에도 성경에는 광야라는 장소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운 후 아합 왕을 피해 도망간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죽고자 하나님께 간청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회복시키신 후 또 다른 사역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 또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면서 천국에 관해 전파했던 곳, 그것도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례 요한한테 광야에 외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광야는 중요한 사건들이 발생하는 장소로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라는 장소를 사용하고 계신 것일까요? 성경에서 광야에서 나타난 사건들을 살펴보다 보면 몇 가지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장소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만남과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광야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시는 장소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한 인물도 바로 이 광야와 깊은 관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회복과 훈련을 경험함과 동시에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세는 광야에서 인생이 바뀐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모세가 경험한 광야가 과연 어떤 곳이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모세가 경험했던 첫 번째 광야는 도망자였던 모세에게 피난처와 같은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던 그 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던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지자 자신들을 공격할 것을 우려해서 이스라엘 인구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태어난 남자아이들의 목숨을 빼앗는 끔찍한 일을 계획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산파들에 의해 모세는 기적적으로 살아남게 되고 그의 이름의 뜻대로 애굽 공주에 의해 나일강에서 건져냄을 받아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승승장구할 것 같았던 그의 인생은 애굽 사람으로부터 맡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돕던 중에 자신의 분을 이기지 못하고 그 애굽 사람을 죽이면서 급변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히브리 사람으로 민족 영웅을 꿈꾸면서 애국 궁정에서 나왔지만 자신의 분을 이기지 못해 살인자가 되었고 결국 바로의 눈을 피해 애굽을 떠나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가 경험했던 첫 번째 광야는 도망자 신분으로 경험했던 피난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광야를 그저 피난처로만 남겨놓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경험한 두 번째 광야는 바로 그를 회복시키시고 훈련되는 장소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도망자 신세로 미디안 광야에 왔지만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손길인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모세는 비록 애굽에서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한 자들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 처음 만난 여인들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이를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의 선한 행실로 인해 모세는 앞으로 자신의 장인이 될 이드로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 장인의 이름을 이드로라 부르지 않고 누우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누우엘이라는 이름의 의미 때문인데요. 누우엘이라는 이름은 전능자의 친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모세는 도망자로 온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손길을 장인인 이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그의 삶이 점점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모세가 광야에서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그가 광야에서 만난 여인 시보라와 난 아들의 이름을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의미의 게르솜이라고 지었다는 사실을 통해서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은 것은 모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즉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살아가고 있지만 자신이 이방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살고 있던 미디안 광야는 이방 민족이었던 셈족의 땅이었습니다. 모세는 이곳 미디안 광야에서 아내를 얻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가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은 것은 모세가 분명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을 반영한 고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곳에서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그의 아들의 이름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세의 정체성의 회복은 곧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모세는 자신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던 중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의 떨기나무 사건입니다. 떨기나무는 불에 붙으면 너무나도 쉽게 타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가 본 떨기나무는 불 가운데도 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이상히 여겨 모세는 떨기나무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는 이전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을 광야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기서 신을 벗으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경외의 표현이면서 동시에 이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을 벗으라는 명령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신은 더러움과 죄의 상징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에 모세가 하나님께 다가오자 하나님께서는 신을 벗으라는 명령을 통해 모세에게 대한 회개를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라는 표현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기에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그의 죄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와 더러움을 해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고 이상히 여겨 가까이 하려고 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죽음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직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이를 통해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동시에 사명을 받게 되는 장소가 바로 광야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후 모세는 여러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지키기 위해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5장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5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가운데 순종했던 모세는 그의 형 아론과 함께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애굽 왕 바로 앞에 선다는 것은 모세에게 있어 상상하기조차 힘든 그래서 피하고 싶은 커다란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던 이유가 바로 애굽 왕 바로를 피해 도망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할 정도로 바로 왕 앞에 서는 것을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대로 모세는 결국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를 전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런데 모세의 이야기를 들은 바로왕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왕은 모세의 말에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말하면서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회복과 훈련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하지 못했다면,
이 말을 들은 모세는 겁이 나서 즉시 광야로 또다시 도망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에 굴하지 않고 다시 바로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는 모세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 변화된 모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광야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회복과 훈련,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모세는 변화된 모습으로 바로왕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광야에 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만나 주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로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광야로 가야 합니다. 이처럼 출애굽 사건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노역에서 벗어나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초청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쉴 새 없이 바로를 위해 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로 인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을 소홀히 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이끄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어디일까요? 그곳은 분명 우리가 있기를 꺼려하고 피하고 싶은 곳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바로 그 광야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기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광야는 우리들을 하나님을 더욱 붙들게 만들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광야에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광야를 마냥 싫어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곳이 광야라면 이곳이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님들, 지금 계신 곳이 광야라고 생각하십니까? 비록 그곳이 힘들고 어려운 곳이라 할지라도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걷고 계신 그 광야가 바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장소이며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다시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던 찬양이 있는데요. 바로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그 찬양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찬양시를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그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신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오늘 이 찬양시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비록 광야 같은 곳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맞아 광야의 길이라는 주제로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본 대로 광야는 우리 인생 가운데 피하고 싶고 떠나고 싶은 곳이지만 그곳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회복과 훈련,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피할 수 없는 것이 만약 광야 그곳이라면 저희가 처한 광야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갖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들으시사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사 주님의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갑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의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갖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